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5편은 우리가 그동안 읽어봤던 여러 편들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시 혹은 경배시, 찬양시 이렇게 그 내용을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기뻐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외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선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 말은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벅찬 기대감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선을 주님께 이행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께 약속한 것을 저희가 즐거이 행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가서 보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그 은혜를 입은 모든 것들을 향해서 다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러운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즐겁게 외치고 노래하기 위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린 것을 감사하면서 또 주께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5절 말씀에 먼저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런 감사와 찬양, 경배의 중요한 이유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6절과 7절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켜 주셨다. 이렇게 그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을 세우셨다라는 말, 이 산 그리고 이 바다를 그리고 만민의 소요를 진정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산은 든든한 것, 안정을 상징해 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시편에서 이 바다라고 표현할 때는 혼돈, 무질서 이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런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셨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만민의 소요, 그것까지도 진정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러한 구원의 역사로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삶을 기쁘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을 가르쳐 줍니다. 8절에 보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이 되는 것이 기쁘고 저녁이 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셨다. 자신들의 하루가 지나가는 그 모든 삶을 주께서 즐거움으로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내용의 한 곳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신명기 18장 6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기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과는 사뭇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빨리 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오면 좋겠고 저녁에도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빨리 이 저녁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시편 이 8절에서는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는 것 기쁨으로 채워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신명기 28장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의 복조심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약속하지만 후반에 약 2배 정도에 가까운 그 많은 내용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임하게 될 저주화에 대한 말씀들이 쭉 지어집니다. 신명기 28장 67절은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빨리 아침이 돌아오면 좋겠고 빨리 저녁이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러한 삶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크게 있었던 것을 기억하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고 마침내 유다 나라도 결국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패망하고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들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은 그들이 옛적에 애굽에서 살 때의 땅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신명기 11장 10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나라는 나일강 유역으로 인해서 그 나일강에 범람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그들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그 땅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결코 그 한 해의 농사 가운데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뭘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잘 돌봐주실까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을 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제대로 영리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셔야가 그대로 결과로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에서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인하여서 주께 감사하는 내용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해주셨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11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으시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워 주셨다.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 앞부분에 보면 초장은 양대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고 풍요와 윤택으로 그 백성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3절에 보면 사제 은총을 베푸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4절 가서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 이야기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 주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는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4절 하반절에 보면 복된 자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성도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자로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소원을 우리가 함께 이행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우리 행복의 첩경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윤택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한 이 시점에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관씌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고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며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시면서도 그러면서 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한 해를 주 안에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결심으로 준비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돌봐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또다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시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언제나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어가는 삶에 언제나 힘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